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를 반복해서 지금 찬양한 이유는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한다면 지금 이 아침 그냥 하산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요, 우리 함께 찬양한 함께 지어져 가네의 내용이거든요. 이전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교회에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비교만큼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말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비교만큼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비교의 끝이 그 비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게 비교의 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 끝은 선한 게 나오지 않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다요, 하나님 마음을 아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교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교 잘 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멈춰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군 생활 하신 분들, 군대에서 배식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배식을 받고 배식 받은 것 갖고 옆에 있는 전우와 비교합니까? 비교 안 하죠. 왜요? 같은 데서 나왔고 같은 재료이고 같은 것을 먹으니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우습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주일 점심, 수요 점심 배식을 받고 먹습니다. 배식 받고 서로 자랑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조금 받았다, 뭐 그렇게 또 그거 가지고 비교거리를 삼으실 수는 있으나, 그 내용 가지고 똑같은 곳에서 공급받고 배식받고 같은 것을 먹는데 그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또 우습죠. 말도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린도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은사 선물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의 마지막 절 12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은사의 정의예요. 이게 은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 성령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성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한 분 성령 하나님. 그 한 성령이 누구의 뜻 가운데? 성령의 뜻 가운데요. 내 뜻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어 주신 것, 각자에게 배식하신 것,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 배식 받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령이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을 도우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물들이는 데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애초에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안 될 것을 고린도 교회가 했던 거예요. 한 성령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각 성도를 살릴 수 있고, 그 각 성도가 하나 되어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각 성도가 파송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고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2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부터 하나의 메타포 비유 은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우리의 각 기관을 살펴보면 신체에 여러 부위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몸에 각 신체의 부위, 즉 지체가 있어요. 각 지체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각 지체는 나로서 각 지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합니까?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명 끝나면 눈 하나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숨이 그치면 모든 지체가 멎어요. 성령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몸이 죽으면 지체가 죽는 거예요. 그 몸이 있어서 지체가 존재해요. 그런데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각 지체 하나가 죽어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지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냥 몸으로 각 지체이고 그러니 만족하며 살아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2절의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각 지체 신체 부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27절로 먼저 넘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 하면 너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몸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가 다 연결되어 이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다시 반복하죠, 한 성령으로. 이 세상은요 계속 갈라질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입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께 이끌리지 않으면 그 갈라질 이유를 찾아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까지도 쪼개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갈라질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는구나, 한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생각들을 그 순간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그 자리에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공동체가 경험하게 됩니다. 각 지체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갈라질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써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얼마나 큰 신분 차이입니까? 고대 사회 안에서 종과 자유인은, 주인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후 한말에 우리나라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오늘 이와 같이 함께 어울려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그런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우리가 깨지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사 초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 있냐면 내 집안의 종이었던 이와 주인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한 교회를 다니는 중에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종을 교회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있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한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우리의 경계를 허무시니 종과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 붙들려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흐르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별과 세대의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이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조국교회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며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읽은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관련된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발이 손에게, 귀가 눈에게. 비참해진 거예요. 생각해보니 발은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냄새까지 나요. 손이 부러운 거예요. 나 발 이렇게 살아나서 뭐하지? 이렇게 맨날 짓눌려서 뭐하지? 이렇게 맨날 냄새나서 뭐하지? 귀가요, 서운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만 봐 하면서 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너만 보잖아. 귀, 나 있어봐야 소용없어. 이거 몸에 붙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귀와 발이요, 눈과 손을 보면서 비참해지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눈이 이제 교만해져서요, 손더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발에게는 손이 비교 대상이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위트가 있다 싶습니다. 이 위트가 있는 성령님께서 쓰신 거니까. 귀가 눈을 부러워했죠. 발이 손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또 눈과 손의 관계에서는 눈이 갑질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1절에 눈이 손더러 이야기하죠. 하우 바쁘다 바빠, 뭐 그렇게 사니 하면서 눈이 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참 쓸데없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발에게 그 비참함을 또 확인시켜줘요. 너 참 쓸데없구나. 비교의 교만의 차원이죠. 비참함과 교만함 계속 엇갈리며 이어지는 거예요.
이 그룹에 가면 내가 그래도 우쭐했다가 저 그룹에 가면 또 비참해졌다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아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오는 것이 26절의 말씀부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27절을 그냥 이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쓱 지나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몸에 붙어있는 것이니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라 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27절,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삼았냐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영광.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요, 우리 하나하나가 모이지 않고서는 그 몸이 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고, 쓸데없다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없이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 쓸데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27절의 말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서로 빤히 바라보시면서 인사 그렇게 나누시면 쑥스러우니까 눈을 이렇게 반쯤 감으시고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눈 겁니다.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